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조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철장으로 다스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장은 쇠막대기입니다. 보통 목동이 양들을 칠 때는 나무 막대기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재림주 예수님은 철 막대기로 다스린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목양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공의로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목양하시되 징계하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력한 징계와 두 번째 목양, 그게 철장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재림 이후에는 강력한 징계로 그리고 공의로 세상을 목양하신다는 겁니다. 철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무서운 단어고, 그래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 속에 목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긍정의 빛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처이노마이는 목양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목동이 양을 칠 때 쓰는 단어가 초이노마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되 아예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장으로 철저한 공의와 말씀이 되면 가차없는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그 목적이 목양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목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재림 이후에 비록 강력하지만은 목양하시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무서운 상황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또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잔악하게 징벌하시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징계 끝에 비록 세막대기지만은 목양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시기는 이스라엘의 보좌에 메시아께서 앉으셔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강력한 통치며 그것이 철장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양하시는 겁니다. 바로 천년왕국의 시기를 염두에 둔 겁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은 비로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6에서 47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을 땅끝까지 구원한다. 이 말씀은 재림 전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집니다마는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구원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성취되려면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온 이방 끝까지 완전히 구원하게 되는 천년왕국 시기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의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를 못합니다. 거부해 왔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 국가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됐지만은 항상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성경도 소수라고 말합니다. 적은 수만이 복음을 받아왔고 복음을 이해해왔고,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되 구원받지 못한 삶, 넓은 길로 갈 뿐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복음을 다 알고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 이런 때는 천년왕국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과 같은 옛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은 12제자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을, 명령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은 확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복음은 오염이 됐습니다. 사탄은 초창기 때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죽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죠. 그러나 사탄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러한 방법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면 죽일수록 더 복음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복음 전파의 방해를 다른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누룩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사람들이 누룩을 집어넣은 순수 복음이 아닌 비슷한 복음, 오염된 복음,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참 복음인 양 생각해서 진짜 복음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탄의 그 계략은 적중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누룩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쪽, 그리고 교리라는 그런 쪽을 통해서 집어넣어서 다 부패를 시킨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전부 부풀게 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복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누룩처럼 부풀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을 넣은 빵은 맛이 있습니다. 복음은 달고 맛있게 그들에게 적용됐지, 복음은 받기에 딱딱하고 먹기 힘든 것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복음을 그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은 누룩빵입니다. 잘 알지를 못한다. 예수님 말씀처럼 순수 복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룩으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목회를 하나, 전도를 하나, 선교를 하나 누룩빵만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고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누룩의 복음은 다음 장부터 시작될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까지도 완전히 침범을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천년왕국 모든 부분에 누룩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복음은 천년왕국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재림 전에 짐승의 표에 현혹될 것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도 이미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고 외치는 후천년주의. 그리고 천년왕국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이라는 단어일 뿐이다. 성경에서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대로 천년이 아니라 단지 long time, 그 오래일 뿐이다 라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박탈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면 성경은 문자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옛 예언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일부는 성취되었고 그리고 아직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재림 때까지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성취될 어떤 타임이 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그는 여기서 예수님 말합니다.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앙망한다는 것은 땅끝을 말합니다. 땅끝.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그리고 섬까지도 들어가서 섬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섬이라 그러면 거의 복음을 접하기 힘든 지역을 지금 대표하는 것인데, 그 복음을 접하기 힘든 지역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앙망하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수많은 민족이 이스라엘로 달려온다. 이스라엘로 달려와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선생이 되어달라. 우리를 제발 좀 가르쳐달라라고 10사람이 이스라엘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때는 교회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게. 언제 모든 섬들까지 교훈을 낭망하고, 그리고 언제 온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달려와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인가? 이때는 재림이 천년왕국이라는 그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해석이 안 되는 기절이다. 그때 이 옛 예언들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17장 7절, 예레미야 31장 22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남자가 여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그날은 언제일까요? 언제가 그날일까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다 바라보는, 온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앙망하는,
그리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이건 재림 이후 시기를 제외하면 이 말씀의 진정한 성취는 재림 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재림 전에는 더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더 복음을 떠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믿음에서 더 많이 벗어나고 더 누룩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어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틈이 있겠습니까? 천연왕국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가 새 일을 창조하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인데, 여기서 남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전 세계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둘러싸리라, 끌어안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는 것이 정상인데 여자가 반대로 남자를 끌어안는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끌어안았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그런데 천년왕국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됐으니까 그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열정하기 때문에 서로 메시아에게 달려와서 복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뜻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메시아를 사랑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는 시기입니다. 인간은 자꾸 죄로 도망가는 시기고.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그날 천년왕국 시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세상이 된다. 스바냐 3장 9절에 10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저 끝에, 지금으로 따지면 샤머니즘이 판치는 토템 신앙으로 가득 물든 그 원시 부족, 그들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칠 정도니 두말할 거 없죠. 먼저 여자가 남자를 껴안는 그런 시대가 된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 바로 그때가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기다. 이사야 29장 18절, 32장 42장 일부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이 못 듣는 사람이 귀가 먹은 사람이죠. 그들이 귀가 열린다. 두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진짜 육신적으로 못 듣는 사람, 하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 볼 것이고,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며, 듣는 자의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런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게 중세 때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시기일까요? 역사상 한 번도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다 이해하고, 그때는 교사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하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성이 바르고, 그리고 판단이 바르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르고,
여기서 그날은 그러므로 재림 이후에 펼쳐지는 철저하고 통치하는 시대, 그 시대를 말한다. 시편 72편.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서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뒷걸음 할 것이며 다시스와 서머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려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런 적 없었죠? 없었어요. 바다 끝에서 끝까지, 강 끝에서 끝까지, 섬, 스바, 모든 왕들, 모든 민족 다 예물을 드리고 섬기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온 세상에 복음이 이처럼 참 복음이 퍼져 있는 이런 때는 재림 이후에 바로 천연왕국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시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 10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니 그가 거한 것이 영원이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지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날은 충만하게 안다.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난다. 메시아를 말하죠. 이새는 다윗의 부친입니다. 이새, 다윗, 그리고 메시아로 이어집니다. 모든 세계 민족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예레미야 3장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죠.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여호와의 보좌가 있다.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네. 가보기를 기뻐하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보좌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옛날처럼. 마치 옛날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살고 싶다.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진정한 성취는 천연왕국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서로 가고 싶은 서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를 잡고 그렇게 사모하는 바로 그 시기. 이사야 11장 9절 45장 23절. 아까 우리 봤던 말씀 일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계에 충만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로다. 전 세계 사람이 무릎을 꿇는 그 시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바로 천년왕국 시기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명명백백한 공의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목양하는 시기. 이 시기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예루살렘을 가기를 기뻐하는 그 시기. 그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좀 더 보면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봤는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다. 옷에 새겨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다리에 이름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신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문신은 하나님께서 금하라 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정확히 직역하면 그 옷 위에 그리고 그 다리 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로 번역된 메로스라는 이 단어는 허벅지입니다. 그 옷 위에 그리고 그 허벅지 위에 뭘 썼다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글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옷 위에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건 이해가 됩니다. 허벅지 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계십니다. 백마를. 우리가 고대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용사가 말 탄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고대 용사들은 말 탄 전사들은 보통 자기 옷 같은 데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자기가 이 전쟁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왕의 이름을 새겨놓기도 하고요. 어떤 자기의 소속 국가, 나는 이 내 조국을 위해서 국가명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상징적인 문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상징 문구를 써놓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고대 전사들은 이 글들을 어디에 세웠냐면 겉옷, 갑옷이죠. 갑옷 위에도 새겨놓지만은 우리가 갑옷처럼 생긴 치마가 있잖아요. 그 위에도 하의에도 새겨놓거든요. 하의. 그러니까 상의에도 문구를 새겨놓고 하의에도 새겨놨는데 그 문구를 새겨놓은 그 옷을 입고서 말을 타게 되면 그 옷, 그것이 어디 허벅지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치마니까 허벅지 위에. 그래서 허벅지 위에 새겨진 그 치마에 새겨진 글자 이것을
그 다리 위에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신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위 아래에 새겨진 그 옷을 입고 지금 흰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상황은 아마 연합군이죠. 지금 왕들, 장군들, 그리고 장사들, 그리고 말탄자, 그리고 용병들 다 합치니까 이건 전쟁을 보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규모로 살상이 됐고 지금 태양을 등진 천사가 말하기를 와서 죽었으니까 이들의 시체를 뜯어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황은 아마겟돈 전쟁 그것을 두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마겟돈 전쟁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이 무깃도 산에서의 인류 마지막 전쟁 동안에 너무 그 장면이 파괴적이고 처참했죠. 우리가 전에 읽었던 계시록 19장 19절 14장 19절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매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299km까지 피가 퍼졌다. 그런데 이 피가 299km 퍼졌는데 그 넓이고 말이에요. 높이는 말굴레까지 찼다. 이거 정말 과장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아니겠죠. 말굴레라면 말머리입니다. 머리에 씌우는 게 굴레잖아요. 그러니까 말 키가 보통 얼마일까요? 서 있는 키 말고요. 그냥 서서 있는 그 상태가 보통 1m 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머리까지 올라가면 1m 80, 2m까지 되는 피가 거의 1m 80까지 찼다는 얘기예요. 강물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피만 그럴까요? 시체가 쌓여서 그렇게 피가 났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처참한 결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 처참한 상황을 보고 해를 등지고 있던 천사가 새들에게 명령하기를 사막에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뜯어먹으니까 와서 이들의 시체를 먹으라.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끝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마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19장 마쳤고 계시록 20장의 이제 천년왕국 그건 제가 특강을 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글쎄요 어떻게 제가 끌어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 시간을 거쳐서 천년왕국은 특강을 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시록 20장을 근거로 해서 천년왕국 강론을 이제 앞두고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천년왕국을 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짚어보면서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천년 동안이요. 천년 동안. 천년 동안. 그런데 왜 이렇게 견해는 다를까? 왜 다를까요? 전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이 온다. 이게 전천년입니다. 그 좀 문장상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전천년이라는 것은 천년기 전에 재림이 있다. 그게 전천년이에요. 천년기 전 재림. 그 재림을 빼버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전천년입니다. 천년기 전 재림. 그 재림이 있고 천년기가 있는 게 전천년이에요. 후천년은 천년기 후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천년기가 재림보다 앞서서 천년이 있고 재림이 있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무천년 없다. 천년기는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성경에 천년 동안 이거 뭐냐? 그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것은 long time, 아주 긴 시간, 오랫동안이라는 상징적인 뜻이고 지금 현재가 바로 그 무천년, 상징기이다. 그래서 무천년과 후천년은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천년이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세 가지 교리적 견해가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달라질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 방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해석 방법이 잘못되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고정이 되는 게 무서운 거죠. 대체적으로 성경 해석은 교인들이 잘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아무래도 신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겠죠. 그리고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교인들은 성경 해석의 방법이 틀렸는지 바른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해석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거의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굳이 교인의 입장에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성경 해석의 바른 방법인가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잘못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 해석을 압축하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데 둘. 그것이 뭐냐 하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역사적 문자적 해석과 하나는 상징적 해석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문자대로 천년하면 천년 그대로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근데 상징적 해석은 천년하면 천년은 아닐 것이고 상징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 아닐 것이고 그냥 믿는 사람들 다 교회도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풍류라고 부릅니다. 상징적 해석에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 역사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 풍류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천년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해석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교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설교를 바로 들어야 영원히 산다라는 강좌를 3번에 걸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중간쯤 되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압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전에 설교하거나 오후에 설교하거나 로마서 강론하고 할 때 맹목적으로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좋구나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바로 판단해서 저분의 해석은 신뢰할 만하다 했을 때 전폭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 과정이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읽는 거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의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하나님께서 A라는 뜻으로 주셨는데 이 뜻을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F도 되고 1000가지 100가지 해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뜻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A라는 뜻으로 이것을 주셨으면 A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C도 되고 D도 되고 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읽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해석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실은 쉬운 것인데, 실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느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로 듣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아예 모르는 백지 신자라면 정말 좋아요. 가르치. 근데 귀에 들어온 게 있고, 뭐 알고 있는 게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잡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뜯어고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새 집을 짓는 게 낫지. 있는 거 리모델링 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고민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들을 수는 없겠네요. 긴장을 하면서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성경 해석의 문제는 뿌리 깊은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 해석법을 딱 보면 초대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하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보십시오. 그게 베드로와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그 성경 해석의 기초가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의 해석 방법은 철저히 문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구약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전부 기록된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설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은 성경 가지고 문자 그대로 설교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신약에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 당시 청중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 방법이 가장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 역사적 해석. 모든 성경 해석자,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해석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로마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지금 구약적 배경에서 말씀을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혀 그 베이스가 없는 이방인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문화와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냥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믿은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마는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문자대로가 아니라 뭔가 비틀어서 뭔가 상징적으로 희한하게 꼬아서 해석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 이것과 복음이 만나면서 해석 방법이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뭐라고요? 풍류적, 상징적 해석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사도 이후입니다. 사도 이후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 그리고 속사도 시대 다음을 교부 시대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사도 이후에 폴리갑, 속사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까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은 속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 교부들이거든요. 그 시대에 들어가서는 성경 해석이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학파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학파가 원래 존재했던 건 아니지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기면서 안디옥 학파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유대식 해석 방법, 안디옥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 사회로 퍼지면서 이방의 어떤 관념과 해석 방법에 젖어 있던 전혀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해석이 왜곡되기 시작했던 학파를 가리켜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두 해석이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안디옥 학파는 구약을 그대로 문자로 해석했던 베드로, 바울, 스데반 같은 계열입니다. 그들은 비꼬거나 상징으로 해석하거나 비틀어서 해석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단조롭게.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 왜 이들이 비틀었느냐? 그리스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리스 문화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성경이 만나면서 성경 해석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풍류적인 그런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지명 그대로입니다.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안디옥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세계 선교의 센터, 시작,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서 그리스도의 수도로 정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죠.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화에 그리스의 철학과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헬라적 해석학파, 안디옥 학파는 히브리적 해석학파. 이게 정통한 해석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헬라적 해석학파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그런 식의 해석을 만들었느냐 하면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봤을까? 워낙 걸출한 철학가이기 때문에 그 철학가의 사상과 해석 방법을 모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고의 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 방법은 플라톤입니다. 오늘날 풍류적, 상징적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전부 헬라식입니다. 그것이. 이 플라톤의 해석 방법을 누가 후에 받아들입니까? 어거스틴이 받아들입니다. 어거스틴이 받아들이니까 어거스틴은 철저히 플라톤의 신적 작정주의거든요. 플라톤은 만물의 모든 것들은 이미 정해진 룰이 있다. 정해진 대로 어떤 규칙대로 갈 뿐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성경을 읽을 때 뭡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놓았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헬라 철학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신적 작정론을 만듭니다. 이게 창세전 절대 예정이라고 그랬죠. 어거스틴이 만든 그 교리를 약 1000년 후에 칼빈이 다시 부활을 시킨 것이 칼빈의 교리입니다. 제가 이미 구원교리 역사에서 그 뿌리에 대해서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은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지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바로 오늘날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들은 실은 자기들은 해석을 멋들어지게 하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은 이 해석의 뿌리가 철학입니다. 철학이. 성경이 아니라. 누구식이냐? 플라톤식입니다. 신천지, 비유풀이, 신옥주,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 목사들은 건강한지 아십니까? 개신교 목사들은 여러분들은 잘 문별을 못해도 딱 들어보면 저 설교에 알렉산드리아 학파, 플라톤의 철학의 해석 방법이 몇 프로 섞였는지 들어보면 대부분의 판단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목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플라톤의 철학식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느냐? 그렇게 많이 해야만 교인들이 신비하다 그럽니다. 신비하다. 안디옥 학파의 설교. 저는 제가 감히 안디옥 학파의 정통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벗어나질 않거든요. 근데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는 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야 재미있습니다. 신기하거든요. 와, 뭐라고 하냐면, 와, 기가 막히게 푸네? 와, 잘 쪼갠다. 그래. 쪼개기는 못 쪼개요. 그건 잘 쪼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완전히 비틀어 놓는 건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남들이 모르는 신비한 얘기, 막 희한하게 해석을 하면 교인들이 놀라거든요. 그리고, 와, 우리 목사님 굉장히 영적이다. 깊다. 그 재미 한번 들면 희한한 삼천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가서 다음 시간에 제가 플라톤의 해석 방법은 어떤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원론적 해석인데. 그리고 실은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설교자의 설교를 끄집어내서 이 설교에 어디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인신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어느 설교가 쉬운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설교를 하면요. 저는 설교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와 신기하다.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히게 쪼개네.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지멋대로 해석입니다. 지멋대로 해석.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사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퍼센테이지는 완전히 높아갑니다. 거의 부흥사들이 이런 식입니다. 자, 우리들은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가 가는 길도 달라집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길이 다르고 그리고 신비한 것을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복신앙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나아가서는 천년왕국 정말로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뭐다? 해석이에요. 해석.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은 검증하고 오셨습니까? 저를? 검증을 했다면 그냥 따라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어긋난 해석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허락하시되 우리 교인들이 좀 더 현명해지고 지혜롭고 명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갈구하는 바이나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참 두려운 문제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서울이 부산이 되고 부산이 서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양극단에 처할 수도 있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혹시 성경 해석 사이에서 방황하거나 혼돈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